말씀을 근거로 영적 전쟁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오해는 오해인 것을 깨닫게 되시고 또 무엇이 진실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깨달아서 영적 전쟁을 크게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는 예수를 믿자마자부터 구원받자마자부터 심각한 영적 전쟁 상태로 돌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를 믿기 전에도 악령들과 원수는 보이지 않게 방해하였고 공작하였고 많은 것을 통하여 또한 공격해 왔겠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로부터는 그야말로 전쟁인 것이죠. 그야말로 전쟁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또 내가 그것을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그 즉시로 영적 전쟁 상황 속에 빠져든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는 오늘 봉독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만, 원수와 악령들은 우리를 도적질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직 이 한 가지 목적으로 우리를 또한 공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가 있기 때문에 성도라 할지라도 도적질 당하고 죽은 자 같을 수가 있고 멸망스러운 삶을 또한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을 보니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여러분, 이것은 성도의 정상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육신도 강건하여져서 잘되고 잘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어떤 특별한 축복을 주셔서 라기보다는 오히려 성도의 정상적인 삶의 상태는 잘되고 잘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건강하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정상이라고 한다면 성도의 삶은 이와 같이 좋은 것이고 잘되어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렇지 못한 것을 체험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한번 물어보세요. 얼굴을 한번 마주 보시면서, 왜 설득하게 나만 쳐다보지 마시고, 당신은, 할렐루야, 당신은 지금 정상이십니까? 아마 네 하면서도 속으로는 아니요 하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상적인 삶은 잘 되어야 되고 또 잘 되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잘 되지 못하고 또 건강하지 못하고 또 형통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오해를 풀기 원해요. 그리고 무엇이 진리요 진실인지를 깨닫기 원합니다. 이 오해라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도 전에 우리를 스스로 어이없게 패배하게 만들고 어이없게 엉뚱한 데 힘을 소진하게 만드는 그런 원수의 속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한 시간 다시 한 번 더 말씀 가운데 우리의 분명한 상태와 상황을 알고 영적 전쟁을 참으로 오해 없이 진리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영적 전쟁은 나와 악령과의 싸움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힘겹게 그 싸움을 싸워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열심히 싸우다가 자기의 힘이 이제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을 때 이제는 두 손 들고 내가 이 싸움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나와 원수, 나와 악령과의 싸움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닌 것이죠.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요, 사단이고
또 그는 천사인 것입니다. 그가 처음 지음받았을 때 에스겔서 28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두로 왕과 비유하여 주님께서는 사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가 완전한 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으셨을 때 그는 완전한 인이었다. 도장 땅 찍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퍼펙트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시기에도 그 사단은 창조 때 완전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죠. 그리고 지혜가 충만했어요. 또 온전하게 아름다웠다. 그래서 얼마나 그가 완전했던지요. 그가 스스로 자기를 보기에도 너무 아름답고 너무 지혜롭고 너무 뛰어나고 너무 굉장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한번 비교보겠다라고 교만할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지음받는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미리 천사들로 하여금 수금과 비파를 준비하게 하셨고 그가 완성되어 일어나는 그 순간에 온 천상에 아름다운 정말로 잔치스러운 그런 음악이 울려 퍼졌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사단이 지음받았을 때 얼마나 굉장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어렴풋이나마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이 사단은 완전하게 지음을 받았어요. 그의 지혜는 너무 뛰어납니다. 우리가 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쫓아갈 수 없어요. 우리도 물론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타락한 이후로 죄 가운데서 우리는 더 이상 뛰어난 사람이 되지 못, 더 이상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지 못하고 이제 어둠 가운데 살고 있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낮아진 상태에서 사단을 대적하여 싸울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100번 싸우면 100번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에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전쟁이 여호와께 속해. 너희가 싸울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싸우고 내가 그 싸움을 이긴 뒤에 모든 것을 너희 손에 붙이겠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로 승리하라는 말씀이 아닌 것이죠. 우리로 싸우라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승리해 놓으신 것을 우리로 노력하고 정복해 나가라. 그것을 너의 것으로 소유 삼으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돼. 야고보 사도는 4장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할 텐데 그 전에 할 일이 있다. 무엇입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하라. 순복이라는 이 말씀은 통제에 따른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통제에 내가 먼저 들어가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고 그리고 마귀가 우리를 피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복함이 없이 우리가 마귀를 그냥 대적했다가는 마귀가 절대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이기고 우리가 마귀에게 패배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그 입는 이유는 마귀의 참으로 요사한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마귀를 대적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전에 마귀를 대적하기 전에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피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먼저 일어나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또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져야 되는 것이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고 전신 갑주를 입고 참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따라 우리가 그의 모든 소유를 노력하고 정복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 어떻게 싸우는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을, 나의 또 감정을 적셔가시도록 그리스도를 자꾸 인정해 드리고
내 마음과 삶 속에 주님이 자꾸 또한 젖어 들어오시도록 내 마음의 문을 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돼. 나는 해보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적극적인 사고를 가져라, 긍정적인 사고를 해라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싸움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적극적이고 아무리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도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싸우지 아니하신다고 한다면 결단코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다, 해보자,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라고 하는 것은 곧 내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이와 같은 내 마음의 문을 열어드림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주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오시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주님이 내 문제 속에서 나를 대신해서 싸워 주시도록 내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감기가 들면 감기가 물러가라, 또 문제가 다가오면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라고 우리가 소리쳐야 될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곧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기를 향하여 소리칠 때 내가 감기가 낫나 안 난다, 내가 이제 명령했으니 이제는 낫나 안 낫나 그것을 보려고 하지 말고 내 속에 계신 주님께서 내가 내 마음을 그와 같은 말을 고백함으로써, 믿음으로 말함으로써 내 마음을 열고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하나 되어주시고 정말로 감기를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치유하시는 사건이 일어나도록 나는 끊임없이 내면을 주목해야 된다 그 말씀. 문제를 향하여 명령하면서 과연 문제가 낫나 안 낫나를 살피려고 하지 마시고 내 속에 내가 지금 말하는 그 동안에도 내 속에 계신 주님이 나와 하나 되나 되지 않나를 나는 주목해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내 마음에 확신이 들 때까지, 내 마음에 평안이 다가올 때까지. 말은 내가 하지만 역사는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그리스도로 적셔지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내 마음의 문을 열어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내 말을 따라 역사하시고 내 말과 함께 주님께서는 원수를 대적하여 승리하시는 놀라운 간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해 보니 어린 소년 다윗이 참으로 거구 성경에 보니 정말로 그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그랬으니까 한 규빗이 여기서 여기까지, 어떤 사람은 45cm, 어떤 사람은 50cm라고 하는데 대략 계산해 보게 되면 약 270, 80 그런 정도의 높이가 길이가 되어져요. 그의 키가 6규빗 그리고 한 뼘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대략 한 3m에 육박하는 그런 아주 굉장한 거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3m가 되니까 뭐 얼굴도 크겠죠. 이런 덩치가 나와서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딱 마주치고 싸움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40일 동안에 이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진영 이쪽 산 저쪽 산에 서로 마주보면 아래에서는 계곡이 있는데 내려오라, 싸우자, 너에게도 나도 나왔으니 너희에게도 한 사람 내어보내서 내가 이기면 너희들은 우리에게 항복하고 내가 지면 우리가 너희에게 항복하겠다. 내려오라. 근데 내려오지 않으니까 너희 하나님 어디 갔냐? 너희 하나님은 정말 너희를 보호하는 하나님 맞냐? 하나님은 하나님이냐? 막 하나님을 욕하기 시작하는 것이. 40일 조석으로 나와서 여호와 이름을 영욕하고 모멸함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골리앗의 위세에 눌려서 아무도 나갈 수가 없었어요. 누구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처음부터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려워서 떨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그 말을 보고 그 정경 그 상황을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계신 하나님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내가 고르고 또한 선별하여 선택한 나의 백성, 나의 이름을 두고 나의 또한 영광을 내려주신 그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장수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 앞에 모두가 다 가슴을 움츠리고 여호와 이름을 영욕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대꾸하지 못하고 그리고는 숨어 지내며 그저 떨고만 있는 모습을 볼 때에
여러분, 원수가 얼마나 기득되고 얼마나 조소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얼굴에 그런 먹칠을 하며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드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좌 어딘가에 어디 숨을 때만 있으면 숨고 싶었을 마음이었을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의 이름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목숨만을 염려할 뿐이죠. 그럴 때 어린 소년 다윗이 나왔어요. 내가 싸우겠나이다. 저가 누구간데 할례 없는 자가 우리의 여호와의 이름을 능욕하게 내버려둘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이 그에게, 그래, 너는 안 되겠지만 내 갑옷이라도 입어봐라. 투구를 입히고 갑옷을 입히고 칼을 주었지만 너무 크고 맞지 않아요. 걸어보니까 너무 불편해요. 안 되겠습니다. 야, 너는 내가 보기엔 너무 어리고 소년 같으니 동무지 싸워서 이길 성산이 없어 보이니 싸우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구나. 근데 어린 소년이 뭐라고 그러죠? 아닙니다, 왕이시여. 내가 내 아버지 양을 저 들판에서 끌고 나갈 때 가끔씩은 곰도 오고 사자도 오고, 그래서 그냥 내 양을 훔쳐가고 염소를 훔쳐갈 때 내가 달기라서 빼앗아내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어요. 만약에 곰이 나를 덤벼들고 사자가 나를 덤벼들 때는 그의 발톱에서, 그의 이빨에서 내가 그냥 두려워하지 않고 달겨들고 수염을 잡아당기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어. 나는 죽지 않고 오히려 사자를 격퇴하고 곰을 내쫓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 것처럼 저 할례 없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능욕하는데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사울 왕이, 그래, 가봐라. 이 어린 소년이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물맷 돌 5개를 주워다가 조약돌 줍고, 그리고 물매 하나를 들고 빙글빙글 돌리면서 뛰어가는. 그리고는 마저는 그 후에 골리앗을 향하여 돌을 힘차게 던졌더니 성경을 보니 그 돌 하나가, 첫 번째 돌 하나가 그 이마에 뚫고 박혔더라. 여러분, 이 골리앗이 쓰고 있는 투구는 노투구이었어. 노스로 만든 단단한 것인데 어떻게 돌멩이가 던져서 그것을 뚫고 이마에 박힐 수가 있나요? 이 박힌다는 단어는 보니까요, 물에 잠긴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쑥 들어간 거예요. 물에 돌멩이 빠져 잠기듯이 쑥. 그러니까 한 방에 그냥 골리앗이 쾅 하고 쓰러져. 여러분,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저는 분명히 믿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통쾌하신지, 그래, 그 어린 소년 다윗의 그 말과 그 행동에 얼마나 신이 났던지, 그가 돌멩이를 돌릴 때 그냥 힘을 주셔서 팍 하는 순간 그 작은 돌멩이가 하나님의 힘과 합쳐서 그냥 투구를 뚫고 머리에 박히고, 아마 말 안 했지만 뒤로도 튀어나가지 않았나. 할렐루야. 그 한 방에 쓰러지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너는 칼, 창,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능욕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군대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나아가노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그 영적 싸움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줄 믿습니다. 영적 전쟁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도록 하나님을 더 모셔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갈 때 위대한 승리가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영적 전쟁은 어떤 오해를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베풀어 주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의 뒤편에는 늘 나는 아니다, 나는 그래서 언제나 특별한 능력을 받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어떤 영적 놀라운 승리를 이룰 수가 없다. 나는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없다. 나를 대신해서 저 사람이 싸워주고, 나를 대신해서 목사님이 싸워주고, 나를 대신해서 또 더 위대한 사람이 싸워줘야 할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한 오해인 것이죠. 물론 성경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신 때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 1절로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읽을 때 한때 얼마나 참 부러워했는지. 하나님, 어떤 사람은 주고 왜 저 같은 사람은 안 주시나요? 하나님이 어차피 하나님 일하라고 하셨으면 이런 거 팍팍팍 주셔서 그냥 확 하면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크게 성장할 텐데 하나님 실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러운지 말이죠. 이 말을 읽을 때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가. 그런데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아멘. 어떤 복이라고요? 모든 신령한 복으로.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 야의 말씀 7절 8절 이하 내려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무엇으로? 모든 지혜와 모든 총명으로. 믿으시면 아멘. 18절 이하의 말씀.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 보좌에 올리시고 모든 만물의 이름 위에 높이시고 땅에 있는 자, 땅 안에 있는 자, 하늘에 있는 자 모든 이름으로 하여금 그 이름 앞에 굴복해 하셨느니라.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대요. 모든 지혜를 주셨대요. 모든 능력으로 주셨대요. 모든 것을 다 주셨대요. 여러분, 십자가가 있기 이전에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선별적으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요? 제자들은 말만 했어서는 복음을 전파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가는 곳마다 동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십자가가 일어난 이후로부터로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 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든지 믿는 자와 더불어 동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굳이 나누어 주지 않아도 이미 예수님이 함께 와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모든 복이 주어진 거예요.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주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에게는 모든 지혜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모든 능력의 출처이신 주님이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미 그에게도 모든 능력이 주어지신 바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주고 덜 주고 아무런 차이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한 가지 차이는 얼마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가 하지 못하는가 차이가 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종종 오해하기를 이 성령과의 동행이 영적 전쟁을 위하여 정말로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의 동행과 성령의 은사를 두고 자꾸 오해를 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동행하심과는 또 다른 차원인 것이죠. 성령의 동행하심 없이도 성령의 은사를 발휘하는 사람이 때때로 있습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왜 우리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도무지 알지 못.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 왜 불법이죠? 주님의 이름인데요. 주님의 능력이었는데요. 주님의 이름 없이 어떻게 귀신을 내쫓나요? 주님의 능력 없이 어떻게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나요? 그런데 왜 모른다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자기들이 성령의 은사를 갖고 은사 발휘를 하였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불법이에요. 왜 불법입니까? 주님을 듣지 않았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았었어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은사를 발휘한 것이 아니었고 자기의 이름을 위해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또 자기의 생각을 따라 은사 발휘를 했었기 뿐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항상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때때로 이와 같이 성령의 동행함도 없이 성령의 은사가 발휘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 말씀해 보시게 되면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신유의 은사, 능력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하는 은사, 갖가지의 성령의 은사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은사들과 성령이 동행한다는 것은 다른 거예요.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교회를 건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다른 지체, 각기 다른 지체의 기능이 부여하던 것처럼 다른 지체들에게 이제는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왜요? 그 은사로 인하여서 병 고칠 자 병 고치고, 또 귀신 들린 자 내어 쫓아주고, 문제 있는 자 또 해결하여 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그것을 고쳐가며, 또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고 또한 스스로 깨어나 점점 교회가 결속되어지고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물이죠. 성령의 선물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임의로 원하시는 자를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하는, 어떤 사람에게는 통역하는 그것을 골고루 주님이 나눠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똑같을 수가 없어요. 우리 중에 받은 은사가 있다고 한다면, 그 은사가 나에게 탁줄하게 드러난다고 한다면 은사를 발휘하세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 발휘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전쟁을 위한 것을 라고 측면에서 볼 적에는 결단코 성령의 동행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동행이야말로 영적 전쟁을 위한 것인데요. 성령의 동행은 무엇입니까? 나의 속에 있는 것이죠. 성령의 은사는 나를 위하기보다는 남을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하기보다는 이 교회를 위한 것이고, 교회 건축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성령의 동행하심은 곧 나를 위한 것이고, 내가 성장하는 것이고, 내가 주님과 연합하는 그런 문제를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과 얼마나 더 연합되어졌고 하나 되어짐에 따라서 영적 전쟁을 수행해 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사단이 어떻게 나를 이길 수 있나요? 내가 하는 말 속에 주님의 말씀이 들어있다고 한다면 사단이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과 얼마나 더 연합되어졌는가의 이 문제가 바로 성령과의 동행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주고 덜 주고 있을 수 없어요. 영적인 전쟁을 위하여 우리가 얼만큼 더 성령과 동행하는가 하지 못하는가에 달려있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더 깊이 주님을 모시고 살고 동행하셔서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언젠가 한번 보았던 인터넷 영상 속에 아기곰과 사자라는 제목을 아주 감동 있게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기곰이 풀밭에서 이렇게 초원에서 아주 한가롭게 놀고 있는데 저 멀리서 사자가, 배고픈 사자가 살금살금 다가오죠. 그래서 가까이 오게 되자 아기곰이 그것을 발견하고 그냥 깜짝 놀라서 뛰기 시작합니다. 막 사정없이 도망가죠. 그래서 막 그냥 앞만 보고 달리기 때문에 바위에 넘어지고 일어나고 피를 흘리고 일어나고, 그리고 그냥 계곡을 떨어지고 올라서고 또 그냥 달리고 낭떠러지까지 왔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제는 뒤돌아보지 않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숨은 그냥 이렇게 코끝까지 차오르고 그냥 헉헉거리면서 이제는 자기 목숨을 위해 달려왔지만 아기곰보다 사자가 더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자가 더 가까이 다가온 것을 발견하고 그냥 뒷걸음치다가 그냥 떨어져서 나는 죽는구나 생각했지만 보니까 밑에 계곡에 있는 물이 있어서 물속에 빠지게 되고, 근데 마침 같이 떨어졌던 통나무 이 자루가 옆에 있었길래 그저 올라타서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물길을 따라 정처없이 내려가는데 자기는 이제 살았다라고 생각했지만 이 영리한 사자는 그 물길이 어디로 흐르고 있고 이 곰이 어디로 내려올 것을 미리 알고 그 이제 강변을 따라서 미리 가까이 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 아기곰이 깜짝 놀랐습니다. 가슴이 쿵탕쿵탕.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그냥 통나무가 점점 사자에 가까이 가요. 사자의 발 앞에까지 탁 통나무가 멈춰서게 되죠. 사자가 슬그머니 발을 들이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냥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거죠. 그래서 발을 탁 치니까 그 발톱에 코가 끓기고 피가 나고 상처나고, 이제 아기곰은 나는 이제 죽는구나 생각해서 이제 마지막 발악으로 그냥 사자시 눈을 감고 고함을 질러요.
그런데 웬일인지 갑자기 눈을 떠서 보니까 자기는 덤빌 줄 알았는데 눈을 떠서 보니까 사자가 꼬리를 내리고 설금설금 도망가고 있어. 이야, 내가 이렇게 무서웠나?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까 자기 엄마 사자가 이렇게 큰 집처럼 엄마가 딱 서가 있는 것이. 이 어린 아이 곰이 소리치는 그 비명소리를 듣고 엄마가 후닥닥닥 뛰어나와서 이제는 사자를 물리쳐 주게 된 것이죠. 나는 이것을 보고, 그리고는 이제 The End 그래 끝나요. 그래서 그를 탁 이제 끄고 한참 동안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구나, 내 삶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동행하는가 하는 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내 삶은 항상 편안한가 하는 것을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만약에 내 삶 속에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 손을 놓치고 있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나에게 능력이 부족해서 싸워서 이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을 놓았기 때문에 내가 싸움을 싸우지 못하고 영적 전쟁을 승리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더 깊이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어떤 오해를 갖고 있습니까? 영적 전쟁은 문제가 있을 때만 싸우는 싸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금식기도 하고 작정기도 하고 열심히 예배도 하고 모든 것을 다 하지만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이제 나는 평안하다. 그리고는 이제는 그와 같은 기도하지 않고 그와 같은 열심으로 또한 신앙생활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전쟁은 문제가 있을 때만 싸우는 싸움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사자인데 어떤 사자죠? 우는 사자예요. 왜 울죠? 배가 고팠어요. 배고픈 사자는 자기가 무언가를 삼킬 것을 움키기 전에는 절대로 스탑하지 않아요. 절대로 쉬지 않습니다. 계속하여 먹잇감을 찾고 찾으면 달겨들어 덮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는 사자의 속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는 사자라고 비유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삼키려고 지금도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평안하다고 그래서 평안한 것이 아니죠. 내가 지금 문제가 없다고 하여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말하기를 오늘 봉독하신 본문 말씀에도 사단이 온 이유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하기 위함이다, 멸망시키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성도는 영생을 얻었는데요, 어떻게 죽일 수가 있나요? 사단이 모를까요? 사단도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이미 안 죽게 되었는데 무엇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까? 무엇으로 멸망케 하겠다는 것이죠? 이 사단이 죽이고 멸망시키려겠다 하는 것, 그 말씀은 우리의 성도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죽을 수 없는 존재로 변화되었을지라도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또 죽는 그 순간까지도 사망 가운데서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 깨어나지 못하게 그냥 덮고 누르고 취하도록 만들려고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라의 삶을 하나님도 참으로 눈동자같이 보시지만 사단도 그렇게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왜요? 우리를 살리려고요? 아니요.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삼키려고요. 그러므로 오히려 문제가 없을 때 우리는 이 사단의 어떤 책략 속에 빠지기도 쉽고 우리 영적으로 잠들기도 쉽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빛입니다. 정말 그 빛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단은 떨 거예요. 사단은 정말 괴로워할 것입니다. 여러분, 산 위에 있는 동네를 막을 수 없고 가릴 수 없는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빛내는 그런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 빛은 가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성도가 그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하도록 그를 누르고 잠재우고 사망 가운데서 그가 빛된 것을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하더라라는
라는 것이죠. 성도의 정상적인 삶은 어떤 삶이죠? 항상 기뻐하는 삶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에요. 늘 기도하는 삶입니다. 내가 정상적이고 내가 건강하다고 한다면 늘 기뻐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은 왜 그렇게 기쁜 것이에요? 당신의 삶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삶이 나보다 더 나은 것이 아닌데 왜 나에게 없는 기쁨이 당신에게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점검받을 거예요. 내가 늘 감사해요. 좋은 데도 감사하고 안 좋은 데도 감사해요. 그러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저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가졌길래 저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 속에 와 계신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거룩한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르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빛을 비추는 일이에요. 사단은 그것을 원치 않아요. 왜요? 이 빛이 비추어지는 족족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돌아서기 쉽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도 잃어버렸고 이제는 세상 사람들도 잃어버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성도를 눌러야 돼요. 이것을 가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간정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인 빛된 성도들을 사단은 끊임없이 죽이려 하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 가운데 문제를 가져주고 근심거리를 가져주고 고통을 가져주게 되고 공격하여 우리로 하여금 인상을 쓰게 만드는 거예요. 고통 속에 그냥 주움을 잡게 하고 웃음을 빼앗아가고 감사를 빼앗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 속에 문제가 다가오고 근심거리가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오게 되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에게 너 인상 좀 써, 너 좀 불평 좀 해 이제는 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뻐할 수 있겠어? 라고 주님께서는 물어보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물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게 되면, 깨닫고 보게 되면 그 문제 뒤에 역사하는 원수가 있고 원수의 계략이 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라고 한다면 문제 해결만을 집중해서는 안 돼요. 그것으로는 영적인 전쟁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 해결이 끝이고 문제 해결이 축복이고 문제 해결이 바로 간정이라고 말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은 우리의 필요한 것뿐이에요. 그러나 이 문제가 있기 전부터 내 속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내 삶 속에 어떤 근심거리가 다가오기 전부터 내 마음속에는 늘 감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전쟁은 끊임없는 싸움이에요. 매일 같은 싸움이에요.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것이고 이 감사를 놓치지 않으려는 것이고 늘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은 기도의 삶을 내가 늘 유지하기를 원하기 때문에요. 사단은 그것을 누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승리하는 자가 승리하는 것이고 여기서 참으로 영적 전쟁으로 싸우는 사람이 진정한 싸움을 제대로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 잠들어 있다고 한다면 깨어나야 될 것입니다. 내가 깨어났다고 한다면 다시 잠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하기를 내가 잠깐 잠드는 것, 잠깐 세상에 또한 빠져도 괜찮지, 내가 좀 더 있다가 이제 다시 정신을 차려도 괜찮을 거야, 내가 지금은 조금 덜 열심히 하다가 이제는 좀 더 좋아지면 때가 되면 내가 열심히 주를 섬길 거야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사단의 공격입니다.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를 누르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잠재우는 것이. 우리는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월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얼마나 세월이 빠르게. 그 잠깐이라는 것이 그냥 잠깐 눈물 주고 일어났더니 주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이라도 싸워 깨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영적 전쟁을 승리한다고 보장할 수 없어요. 저희 집 앞에 아주 젊은 청년 부부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말씀을 준비하다 창문을 이렇게 조금 열고 쳐다보게 되면 어린 꼬마 녀석이 이렇게 창문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얘가 얼마 전까지는 이게 바구니에 들고 다니는 걔가 있는데 걔가 벌써 이렇게 쳐다볼 정도가 됐네. 자기가 혼자서 야
참 세월 무상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어제 그저께 또 눈이 많이 왔어요. 눈을 막 치우는데요. 예. 근데 벌써 걔가 이제는 막 걸어 다닐 뿐만 아니라 그냥 삽자루를 들고 가지고 눈을 자기 아빠랑 막 치우고 있는 거를 봐. 이야, 그 사이도 또 많이 컸네. 많이 컸구나. 이렇게 생각해. 근데 보니까 옆에 더 큰 애가 하나 또 있어요. 더 큰 삽을 들고 이제 팍팍 이러는 거야. 알고 봤더니 걔가 걔라. 애가 벌써 둘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성장한 거야. 나는 어저께 같았는데, 나는 그대로인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 얼마나 놀랐는지요. 와, 세월이 이렇게 빠르구나. 세월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구나. 내가 만약 잠깐 잠들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잠든 시간이 얼마나 길어질지. 여러분, 사단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끊임없이 싸움. 문제가 있을 때만 싸우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없을 때 더 큰 싸움, 더 비장한 싸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영적 전쟁에서 꼭 승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열심히 축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큰 칭찬과 상을 얻을 수 있는 승리자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